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말을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죄 사함, 천국,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하늘나라의 백성 되어지는 것 등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큰 축복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어지죠. 이 땅 우리가 70년, 80년의 인생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복,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산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고 자라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천추의 한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넉넉하고 유복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부모 밑에서 그 부모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그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기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 집 앞에 거지가 살고 있는데 그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이 나사로가 어디를 갑니까? 천국에 갔죠. 그 천국에 갔는데 누구의 품 안에 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품인가요? 하나님의 품인가요? 하나님의 품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의 집에 입양되어 가는 아이들을 보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나도 입양되어 갔으면, 나도 부모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 부모에게 입양되어 가면 부모가 생기는 것이고 그 부모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양이라는 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입양은 뭡니까? 내 양부모가 되는 사람이 지명해서 불러야 입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 그 양부모 될 사람이 데려다가 길러주어야 내가 그 사람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구원이랑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받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이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비슷한 표현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는 말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같아요. 그런데 뉘앙스를 보면 달라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가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우리의 조상이야, 누가 우리 할아버지야, 누가 나하고 관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할 때 당당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뭘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그들은 선민의식이 툭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툭 건드리면 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우리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요한을 통해서 야,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어. 니네가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 그 까불고 자랑하지 마. 그게 너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야, 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돌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돌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흔한 게 돌 아닙니까?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 돌이거든요. 이 흔하고 흔한 가치 없는 이 돌을 가지고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어.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그처럼 돌같이 가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같이 무가치한 우리들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복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인간을 만드셨나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을 빚어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 돌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가나안 땅에는 우리처럼 화강암이 아니라 이 돌이 굳어서, 모래가 굳어서
딱딱한 바위가 되고 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흙이 굳어서 딱딱하게 굳은 것이 이 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굳은 마음, 우리가 죄된 마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돌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거기에 씨앗이 심겨지지도 않고 물이 들어가지 않는 돌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고기와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살, 어린아이 피부와 같은. 그래서 아까 최수영 집사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돌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옥토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야 거기에 씨앗 심겨서 열매가 나고 자라는데 딱딱하게 굳으면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 같은 이런 악하고 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능히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완악하고 딱딱해진 이 굳은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무가치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 주십니다. 그 이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 임하는 과정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절 한번 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말씀이 임하는 것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으면 거기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하잖아요.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그런 뼈들이 다 그냥 막 쪼개져서 붙어져 있는데 그 엄청난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요. 내 말을 대언해라. 그랬더니 말을 선포했더니 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뼈 마디마디가 붙습니다. 거기에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는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어져요. 죽어서 오래된 메마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큰 군대와 같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 있습니다. 자유의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같아서 이 단단한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일이 다 쪼개고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심을 보여주셔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 언어로 되어 있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써요. 로고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도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라고 쓰는데 여기 2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레마. 로고스와 레마는 사실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근데 이 레마라는 단어를 조금 특징을 얘기하면 뭐냐면
개인에게 임하는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다를 거예요. 듣는 자세도 다르고 듣는 감동도 다를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지? 시험 받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그 감동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객관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게 감동적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우리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다시 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요한에게 임했지요. 이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하고 구별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요 뒷배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1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이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기적적으로.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여기 2절에 나오잖아요. 누구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사가랴. 사가랴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을 찾아와 가지고 야, 네가 자식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내 아내가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능력을 상실해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랬더니 넌 아이 낳을 때까지 벙어리 될 거야. 그래서 벙어리 됐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사실 요한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어야 돼요. 제사장은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성전에 일을 하고 성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어요. 빈들에 광야에. 근데 자 1절에 보면 여러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고 황제가 나오고 분봉왕이 나오고 뭐 총독이 나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죠? 궁궐이죠. 1절에 사는 사람도 궁궐이에요.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당시에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고 그리고 또 뭐 대제사장이 사는 관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궁궐에도 임한 게 아니고 성전에 임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임했어요? 빈들에 임했어요. 빈들에. 근데 그 빈들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오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 왜 빈들에 임했냐면 그 광야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내려놓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나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광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광야가 바로 이 빈들을 얘기합니다. 광야는 부족하잖아요. 정말 부족합니다.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광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 광야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요한에게 그 빈들에서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말씀은 어디에 임합니까? 빈들에. 단순한 장소적인 빈들이 아니라 빈들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되어질 때 세속이 아닌 세상 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가난한 마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만이 내 양식입니다라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빈들의 마음을 가지고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비가 많이 안 오는 곳입니다. 비가 별로 안 오기 때문에 거기에 식물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우기가 되어지면 풀들이 거기에 자랍니다. 그 작은 비일지라도 그 빗물을 쭉쭉 빨아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쭉쭉 빨아들이는 우리 심령이 되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은 회개의 과정입니다. 자, 여기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에 보면 자,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 봅니다. 같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말씀을 받고 이 요한이 이제 요단강 부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이 있는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죄를 고백하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거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걸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4절부터 보시면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이 갈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걸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 처음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게 경부고속도로잖아요. 처음에 엄청나게 반대도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면서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그 고속도로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험한 걸 다 길을 만들어서 주님이 오시도록 그 길을 내라. 그런데 이 길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말씀을 들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빈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모든 걸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한번 볼게요. 7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들을 호칭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냥 자식들아 그러니까 좀 순화된 표현이잖아요. 딸에게 표현하면 이 똑같은 단어가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새끼들이라고 돼 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보고 막 회개하라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향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소리 듣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일어나서 가지 않겠어요? 목사면 다야? 독사의 새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리고 분노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중간 띄워놓고 10절 한번 가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했어요. 그리고 10절을 봅니다. 그러더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뭔 얘기예요? 자기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이야기를 듣고 부르부르 떨어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뭘로 보는 거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사회 나가면 그래도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 독사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독사는 성경에 마귀를 의미해요. 마귀 새끼라는 건 마귀 새끼.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맞습니다. 내가 마귀 새끼입니다. 독사의 새끼입니다. 독사에서 독사가 물면 나오는 게 뭐예요? 독이에요. 독은 상대방을 물어 죽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물어 죽이는 게 독이잖아요.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물어 죽인다니까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 그렇게 온순하고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 독사가 되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물어 죽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독사의 새끼라는 거, 주님 나는 독사의 새끼입니다. 독사의 새끼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자식이라는 단어가 엄밀하게 말하면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열매. 소산, 어떤 이렇게 곡식을 기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곡식.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근데 독사는 뭐예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마귀의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은 회개를 안 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그냥 편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가 돼요? 불륜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야. 근데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뭐는 못 본다? 들보는 못 본다는 거. 엄청난 들보가 내 눈에 있는데 그건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야 그거 빼라 남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내게 임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살아갈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보고 내 안에 독이 가득한 것, 그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맺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가 있고 세 번째는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절을 봅니다.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좋은 열매가 뭡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열매가 뭔가요? 여기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가서 딱 보니까 상품성이 아주 좋은 나무 열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좋은 열매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해요? 상품성이 있어서 팔 수 있는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산상수훈에 보면 나무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럼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100% 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래야지 좀 상품성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뭐 조그만 것도 맺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뭡니까? 나무의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과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배 열매를 보면 배나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열매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찌고 불어 던져진다, 이 말인가요? 구원받았으니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인가요?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아, 그 말이에요? 아니면 구원받았으니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 열매를 맺어라는 얘기죠. 그죠? 열매는 나무에서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그 나무가 건강하면 맺어져요. 농부가 열매를 잘 가꾸면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어지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맺어지는 거죠.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돌을 닦거라, 뭐래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뭐 하라고요?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데서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구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찌겨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했어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 당시에 옷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옷 두 벌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옷 두 벌 있으면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옷 없이 가난하게 살아간 사람, 헐벗고 살아간 사람은 있는데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12절을 보십시오. 세리들 얘기합니다. 세리는 돈 갚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로마에 예속되어서 식민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다 세금을 내는데,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거두냐면 로마에서 1,000원을 거둬라 그러면 2,000원을 거둬요. 그래서 1,000원은 로마에다 갖다 주고 1,000원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무엇하지 말라? 거두지 말라. 1,000원을 세금으로 매겼으면 1,000원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렵겠죠. 그죠? 자, 또 여기 14절 보세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라. 남의 걸 빼앗는 거잖아요. 확 빼앗는 거죠. 이 군인이니까 무기를 가지고 빼앗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랬어요. 남을 죄 없는데도 무고하게 고발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받는 금료가 적으니까 아마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11절에 12절에 옷 두 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
세리들에게 야 부관 세금 외에는 이거 거두지 말라. 14절에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로 족한 줄로 알라. 다 무엇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뭐하고 연결되어진 겁니까? 돈하고 연결된 거죠. 돈하고 연결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가장 힘 있는 게 돈이잖아요. 목숨 걸고 돈 벌잖아요. 돈 때문에 목숨까지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최고가 돈이잖아요. 돈. 사실 그것을 위해서 세리가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군인이 됐거든요. 사람들 욕먹을지라도.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로 하여금 돈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명예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조금 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이 기부를 하면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으니까 무슨 하는 거지? 없어요. 세상에는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구원이 너무 크고 너무나 귀한 걸 아니까 이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내려놔야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빈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좋은 걸 버릴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얻으면 버릴 수 있어요. 제가 자랑 같지 않은 자랑 하나 자랑하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정환이가 핸드폰을 사고 자기가 쓰던 걸 저를 줬어요. 근데 진짜 좋은 거예요. 저는 못 사요. 근데 줬어요. 근데 그걸 왜 줬겠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더 좋은 거를 했으니까. 그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돈이 세계에서 최고의 세상에서. 근데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왜 그래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걸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그거 아니고는 내려놔도 못 내려놔요.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늘 예결산 재직회를 하겠지만 11조 드리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어리석은 짓 하고 사는 거예요. 교인들이. 근데 11조 드릴 수 있는 거 왜 그래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